할렐루야.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며 9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말씀 듣는 자리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귀한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기도의 강구로 올려드리는 귀한 삶들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좋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짐어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되보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2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 2장 말씀입니다. 이 다니엘은 너무나도 유명한 이 성경의 인물이죠. 우리가 더없이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저도 우리 자녀를 두고 기도할 때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이제 빼놓지 않죠. 아마 성경을 아는 부모라면 가장 바람하지 않는 이 내 자식의 롤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다니엘 2장은 포로 왕족들과의 경합에서 겨루어 이겨서 왕에게 이 총명함과 지혜를 인정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닥친 첫 번째 위기에 관한 일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을 합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이 마음이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꿈을 꾼 겁니다. 점성술과 또 꿈과 환상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졌던 고대 시대였기 때문에 눈앞에 아직도 선한 그 강렬한 꿈을 느부갓네살이 잊지 못하고 그 수수께끼 같은 꿈의 내용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었겠죠. 그래서 박수와 술객들 또 점쟁이들을 불러서 그 꿈의 해석을 맡깁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꿈이 무엇인지를 왕이 말해주지 않고 그저 꿈의 해석뿐 아니라 그게 내가 꾼 꿈이 무엇이었는지까지 맞추어라, 나에게 이야기를 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문제를 내어주고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게 이 상식인데 느부갓네살은 그 상식을 깨부수고 내가 내고 싶은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까지 맞춰봐라 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통일신라에서 고려로 넘어가던 시대에 후고구려의 왕 궁예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후에는 스스로 미륵보살이라고 주장하면서 일종의 이 초능력인 관심법, 즉 남의 생각을 읽는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고 하죠. 느부갓네살은 반대로 술객과 박사들에게 내 마음과 생각을 읽어보라 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 황당무계한 왕의 요구에 박수와 술객들이 꿈을 말씀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왕은 꿈과 그 해석을 너희가 내게 말하지 않으면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윽박지르기만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아무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는 국가에서 인정받는 박수와 술객과 지혜자들도 아무도 믿지 않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 신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여긴 교만에서 온 행동이기도 했을 테지만 동시에 아수르 제국 그 거대한 중동의 패자를 무너뜨리고 거대한 제국으로 발돋움한 바벨론의 제2대 왕으로서 그 제국을 아버지에게 이어받은 이 왕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영민함이 또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소위 지혜자라고 이르는 원로와 자문 기구들의 간섭을 극히 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두고 번민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지혜자들을 구별하는 시금석으로 사용합니다. 거대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 둔 자문위원들을 향해서 이 불신의 표현을 하는데 그게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그저 내가 무슨 꿈이라도 너희한테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지어낸 말로써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해석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진짜 신령한 점술사요 술객이라면 접신해서 내 마음속을 뒤져보아서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까지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왕의 이 엄포에 능히 나서지 못하고 영의 세계에 사는 신들 외에는 이걸 알 수 있는 자, 이 꿈을 왕에게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변명을 하였고 오늘 이제 읽으신 2장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라고 하였던 겁니다. 진노하고 통분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나서서 왕이여 마음을 진정하시고 내가 해드리겠나이다 라고 한 사람이 없이 그저 목숨을 위협하는 왕 앞에서 왕이 말씀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 왕의 탓을 하니까 이 왕이 진노하고 통분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 그룹을 다 죽이도록 명령을 하는데 이 지혜자들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느부갓네살 통치 원년에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지 3년도 되지 않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다니엘이 이때 왕의 엄한 명령을 따라서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선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가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물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나를 보자마자 죽이겠다고 달려들 수도 있는 이에게 다가서서 설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왕도 설득을 하죠. 다니엘을 비롯한 바벨론 궁에 잡혀온 왕족과 귀족들은 각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대표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학살을 당한다는 건 곧 그들의 민족과 나라의 운명 또한 같은 것일 뿐임을 의미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직 다니엘의 고향인 고국인 유다 왕국은 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살아남아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반드시 생존해야 했습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곧 우리나라의 운명을 상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용기를 내어서 근위대장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또 왕에게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이미 이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진 상황에서 근위대장 앞에 선다는 것 그리고 왕의 앞에 선다는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큰 적용입니다. 내 목숨 하나 건사하고자 무언가 이야기를 할 때 나의 유익을 구하고자 이야기를 하면 때로는 그 말이 참 가볍고 경솔하고 비굴하게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써 근위대장을 또 왕을 설득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구원을 위한 사명, 타인의 영혼을 무겁게 여기고 그
그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내 목숨줄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이에게라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건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시간을 조금 벌어놓은 다니엘이 새 친구들을 부릅니다.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니엘의 결론은 기도하자였습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온 나라의 술객과 박수들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더 낫다고 이 인정함을 받은 다니엘의 지혜로운 결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한 위기와 아픔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겁니다.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곧 사람이 도무지 예측할 수 없고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일에 대하여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묻고 의탁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다니엘이 배운 지혜라는 것이 이겁니다. 모든 술객과 박수들보다 더 다니엘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운 것이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 지혜의 근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놀라운 지혜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하루하루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또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해결해 가실 그 놀랍고 은밀한 신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대표하여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내 민족과 내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용기를 내어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근위대장에게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설득을 하였듯이 한 영혼의 무게를 생각하며 구원을 위해 내 가족과 이웃을 향해 복음을 말하는 우리의 입술에도 간절함과 명철과 슬기로움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그 간구를 공동체에 부탁했던 다니엘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또 고난과 아픔들을 함께 기도할 공동체에 나누며 또 간구하기를 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택하는 참된 지혜로 살아가도록 주님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기도에 선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